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머물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발바닥만 보호하고 다른 것은 다 노출된 오늘날의 샌들과 같은 신발이었기 때문에 오가며 흙먼지가 많이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맞은편 사람 쪽으로 발을 뻗어서 약간 비스듬하게 기대는 방식으로 이렇게 밥을 먹었던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로 인해서 식전에 발을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기분 나쁜 냄새를 맡게 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이 일은 원래 종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종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이와 같은 손님을 접대하는 일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종이 없는 집에 들어간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발을 씻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을까요?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깁니다. 후배가 선배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깁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런 원칙을 지켜왔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발은 베드로나 요한이 주로 씻겼을 것 같고 아니면 제자들이 번갈아가며 씻겨주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만찬 때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발조차도 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은 발도 씻지 않은 채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많이 이해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왜곡된 그림이죠. 절대로 이렇게 앉아서 먹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큰, 요즘 우리 집에도 없는 테이블이 있겠어요? 의자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누워서 기대서 그렇게 밥을 먹었을 겁니다.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요한 정결 예식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도 익숙하게 해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따라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여러 일들, 특히나 이제 마태와 마가복음의 다른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발 씻기는 장면 직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0장 20절부터 마가복음에는 9장 33절과 10장 35절 이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절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독립하는 것이나 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로 이 모든 일의 전후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의 참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때에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후로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곁에 있을 것인가, 그것도 더 가까이 앉을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 때에 그 기간 내내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논쟁하며 서로 다투고 있었음을 성경의 여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의 청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과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표현으로 오른팔 왼팔 또는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말이겠습니다. 제자들만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청탁을 할 정도로 큰 이슈였던 겁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당연히 그 아들들이 집에 가서 아니면 소식을 통해서 지금 이런 중요한 때라고 이때 잘못하면 자리 차지하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어머니의 청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10제자의 반응이 이어지는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당연한 분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부모 찬스까지 동원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또 분노로 가득한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인 마지막 만찬이 열렸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화가 나 있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가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스승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비롯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가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또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인 것을, 후배인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나라에서 농공행상이라고 하잖아요. 요직과 자리를 나누는 것. 이 농공행상에서 높은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은 물 건너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이 결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만을 주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높아지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인이나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매우 긴 행위일 텐데요. 이 내용을 굉장히 짧게 이런저런 부연 설명 없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벗고 가져다가 두르시고 떠서 씻으시고 닦기 시작하시고 라고 하는 여러 동사를 연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매우 박진감 넘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사의 나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주저함이나 또는 마지못해 하는 듯한 인상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늘 하시는 일처럼, 자기 일처럼 이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겉옷을 벗고 하체를 드러내기까지 하셨습니다. 겉옷을 벗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모습이 왜 놀라운 모습이냐면 유대인들은 옷을 벗어 하체를 드러내는 일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스승이 제자들 앞에 하체를 드러낸다는 건 굉장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이제 율법에 보면 불이 나도 누가 죽어도 못 뛰잖아요.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에 어긋나요. 왜냐하면 뛰려면 긴 옷을 걷어야 되면 하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도 옷을 걷어서 하체 보이면서 뛰지 못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체를 걷어 올리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영락 없이 종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주인이나 또는 손님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몸에 칼이나 무기를 숨길 수 없도록 긴 옷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만 봐도 주인인지 종인지가 구별되는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종은 아니시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종의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종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진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본문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증명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충 사랑을 흉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온통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만 그 모든 생각이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진짜로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중에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이제 저지, 말리는 건 이런 의미이겠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관례에 어긋납니다.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씻기시면 제가 배은망덕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씻을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아무 말 없이 아무런 제지 없이 앞서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김 당한 제자들을 어떤 제자로 만들어요? 배은망덕한 놈들로 만든 거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을 말렸던 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이고 자신의 죄책감을 벗어버리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했다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섬겼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리 다툼을 할 때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도 깨달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다, 모시고 싶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요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을 씻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나에게서 발을 안 씻으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발뿐 아니라 얼굴도 머리도 온몸도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바로 조금 전까지는 발도 안 씻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 씻겨달래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베드로는 종잡을 수 없는 제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갑자기 이랬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베드로는 아니기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요구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해 달라는 요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발을 씻었을 뿐인데 자신은 몸까지 씻게 되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제자들과의 차별점이 될 겁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요구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했던 요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요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제자로 인정받는 것,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 씻기기를 다 마치신 이후에 12절 이후의 본문에서 이 행위가 한 의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자신을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와 선생이 되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12절 이후의 가르침 속에 저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과 주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겠습니다. 제자들이 알기에 선생과 주인은 제자와 종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서 베드로가
거부했던 것처럼 부정했던 것처럼 당시의 예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누가 발을 씻기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긴다고 하지 이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선생이 되고 주인이 된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 땅에서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반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자들도 더 힘 있는 제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냄새 나는 발을 씻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이 하찮고 귀찮은 일, 더러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선생이 되려 하고 주인이 되려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뭐라고 글씨 적힌 건지 보이세요?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돼.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저런 일 하고 싶지 않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자녀에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모의 모습인데요. 한참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사회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청소부나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바른 교육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처럼 청소부와 같은 소위 말해서 하찮게 여겨지는 직업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선생과 주인은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깁니다. 건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돕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14절에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좀 직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 빚지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 옳으니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빚지다입니다. 빚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뜻에서 조금 더 파생되어져서 의무를 가지다, 책임을 지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뜻은 빚지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 좋겠어 라고 바람을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해 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람이나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빚을 진 행위이기 때문에 갚을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나를 빚진 사람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아닌지에 따라서 제자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빚 떼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지고는 못 살아서 아주 작은 빚까지도 끝까지 갚으려 합니다. 때로는 빚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까지도 스스로 빚으로 여겨서 이렇게 갚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정말 행복하죠. 내가 한 아주 작은 호의 또는 별 생각 없이 한 일들에 대해서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위로해 줬잖아.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나도 갚을게. 이런 얘기하면 정말 행복하잖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갚기는커녕 다른 사람한테 진 빚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빚 떼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건 정말 잘 기억해요. 근데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빚진 건 전혀 기억하지 못하죠. 그냥 꿀꺽 넘기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빚을 갚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힘들죠. 이런 사람 주변에 친한 사람으로 있었거나 이러면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겼지? 내가 선생이고 주인인데 너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빚진 거다? 맞아? 그러면 빚졌으니까 빚 갚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데 너희가 빚 갚을 때는 나한테 안 갚아도 돼. 서로 갚아줘.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5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본을 보이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또는 답답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그 일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패턴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쉬운 예를 들면 아직 어린 아이들이 글씨를 배우거나 또는 그림을 배울 때 얇은 아주 연한 색으로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밑그림을 따라가면서 이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게 글씨도 배우고 또 그림도 배워갑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는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해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받아야 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잘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거부하는,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먼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선생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따라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삶을 뒤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세족식 장면은 단순히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높은지 다투고 경쟁하는 사람들을 향해, 남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보다 힘없는 타자를 부려먹으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도전이겠습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야 한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가르치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예수님께 졌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라, 우리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갚을 빚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진 빚을 우리 서로에게 갚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더 높아지기 위해 다투노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주님 발조차 씻기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보여주신 본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에 사는 법을 더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높은 자리에 앉아 남을 지배하고 부려먹으려 하는 이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와 선생이 되어서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빚을 서로서로에게 갚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